좋은 날입니다. 5월 10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기 6장 14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충고가 아닌 공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 적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길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오늘 말씀은 엘리바스의 정죄에 대한 욥의 답변으로 이어집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동정이 없는 친구 엘리바스에게 서운한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14절을 보면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렸을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저버렸을지라도 친구라면 동정해 주는 게 사람이 사는 그런 세상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친구라고 하면서 동정하지 않는 너, 정죄만 하는 당신은 뭐와 같다고 말하냐면요,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간다라고 15절에서 20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우리나라의 물살은요, 개울은 마르지가 않습니다. 어지간하면 마르지 않고 물이 흐르죠. 졸졸졸이라도 흐릅니다. 그런데 중동의 물살은 다릅니다. 건기와 우기가 있기 때문에 또 비가 한정적으로 내리고 순간 내리고 바로 그치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되면은 급류가 되어서 크게 흘러가기도 하죠. 큰 강물을 이루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도 그것이 금세 말라서 마실 물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은 18절에는 대상들, 19절에는 양떼와 같은 가축들, 산짐승들, 이들이 물을 찾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물을 찾는 사람들 혹은 지나가다 물을 찾는 들짐승들이 강인 줄 알고 급류가 흘러가기에 막 달려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그냥 물이 지나간 흔적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절망하게 되죠. 오아시스처럼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물살과 같다라고 나무라면서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3절을 보면은 그러니 이제는 친구로서 나를 도와다오라고 하면서 요청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21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너는 이제 더 이상 친구도 아니야. 서운한 마음을 내비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보니까 너희가
두려워하는구나, 겁을 먹었구나.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겁나는 걸까요? 22절, 23절에 보면요. 너희도 나처럼 될까봐 두렵냐라는 표현도 담겨져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어떤 도움을 구했냐 이거예요. 돈을 구하나 아니면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가. 아프고 모든 것을 다 잃은 그런 상태가 되노니까 계속해서 도움을 청하고 손을 내미는 그런 사람이 될까봐 너희가 날 부담스럽게 여기는가? 그래서 나에게 선을 걷는 건가? 나를 밀어내는 건가? 라고 하면서 서운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27절에도 친구들의 부당함에 분노하면서 책망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내 말꼬리만 붙잡지 말고 뭉뚱그려서 회개하라고만 하지 말고 너희가 볼 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하게 말해다오. 그럼 내가 회개하겠다. 내가 받아들이겠다. 잠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옳은 말은 찌르는 말이죠. 회개하라는 말이죠. 고통스럽다. 알고 있다. 그러나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너희가 무엇을 책망하는지는 내가 알질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27절에 너희의 말들은 고통만 주는 그런 말들이다라고 하면서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긴다라고는 표현을 합니다. 격한 표현이죠. 그렇게 자신 안에 있었던 답답했던 마음, 서운한 마음, 억울했던 마음들을 다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비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신의 결백함과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공감해 줄 것을,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것을 사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8절,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 얼굴을 돌리라 라는 거예요. 얼굴을 돌려다오 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멀어지지 말고 다른 곳을 향하지 말고 친구로서 나를 바라봐다오 라는 거죠. 29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그러니 내 앞에서 너희가 행악하지 말고 행악자가 되지 말고 나에게 돌이켜 긍휼을 베풀어다오. 공감해다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적해다오 라고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을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우리 주변에 공감과 또 동정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나는 뒤에서 이렇다 저렇다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럴 권한을 주시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것을 판단할 만큼의 역량이 나에게 있나 하는 것도 돌아볼 필요가 있죠. 정죄보다 사랑으로 다가가고 공감해주고 그 손을 붙잡아 줄 줄 아는 그런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좌절과 낙심 가운데 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하고 또 오해한 것을 진리인 양 여기면서 그 상황들, 그 말들, 그 눈초리들이 더 고통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피해를 입는 입장에도 서겠지만 또 때로는 그렇게 내가 피해를 주는 입장에도 서진 않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다가가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손을 잡아주며 주의 사랑으로 이해해 줄 줄 아는 사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뭉뚱그려진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친근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나를 복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